8장 변음보살장. 이때 변음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법문은 참으로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방편을 일체보살이 원광문에서 닦아 익히는데 몇 종류의 수습이 있는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법회에 모인 대중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을 가르쳐 그들이 그 실상을 깨우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서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변음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법회에 모인 대중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의 이와 같은 수습방편을 묻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변음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여, 일체 열애의 원각이 청정하여 본래 수습할 것과 수습할 자가 없는데도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이 각이 아닌 것에 의지하여 환의 힘으로 수습하려 하니 이때 25종류의 청정한 선정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다. 만약 보살이 지극한 고요만을 오로지 취한다면 고요한 힘으로 영원히 번뇌를 끊어 구경을 성취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문득 열반에 들어가리니 이 보살은 하나의 사마타만을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오직 환 같은 것만을 관한다면 부처님의 힘으로 세계의 온갖 흐름을 변화시키고 보살의 청정하고 오묘한 행을 갖춰 행하며 다라니에서 고용한 생각과 지혜를 잃지 않으니 이 보살은 하나의 삼마발제만을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오직 모든 환만을 멸하고 일체의 작용을 취하지 않으며 오로지 번뇌를 끊어 번뇌가 다한다면 문득 실상을 증득하게 되니 이 보살은 하나의 선나만을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먼저 지극한 고요를 취하고 고요한 지혜로서 모든 한을 비추면 문득 이 가운데 보살행을 일으키게 되니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고요한 지혜로서 지극히 고요한 성품을 증득하면 모든 번뇌를 끊어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니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적정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환의 힘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며 나중에 번뇌를 끊어 정멸에 들어간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으며 나중에 선나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지극한 고요의 힘으로 마음의 번뇌를 끊고 나중에 보살의 청정하고 오묘한 행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제도하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으며 나중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지극한 고요의 힘으로 마음의 번뇌를 끊고 다시 중생을 제도하여 일체가 하나인 경계를 만든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삼마발제와 선나를 함께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지극한 고요의 힘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그 힘으로 나중에 번뇌를 끊는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함께 닦고 나중에 선나를 함께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지극한 고요의 힘으로 정멸을 도와주고 나중에 모든 작용을 일으켜 세계를 변화시킨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와 선나를 함께 닦고 나중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변화시키는 힘으로 여러 가지 경계에 수순하여 지극히 고요한 것을 취한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변화시키는 힘으로 여러 가지 경계에서 정멸을 취한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변화시키는 힘으로써 불사를 하고 적정에 안주하여 번뇌를 끊는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으며 나중에 선나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변화시키는 힘으로 걸림없이 작용하며 번뇌를 끊어 지극한 고요에 안주한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으며 나중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변화시키는 힘을 방편으로 삼아 지극한 고요와 정멸이 두 가지 수순하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와 선나를 함께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변화시키는 힘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켜 지극한 고요를 돕고 나중에 번뇌를 끊는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변화시키는 힘으로 정멸을 돕고 나중에 청정하고 조작 없는 고요한 생각에 안주한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와 선나를 함께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 지극한 고요를 일으켜 청정한 곳에 안주한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 모든 작용을 일으켜 일체의 경계에서 적과 용으로서 수순하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나중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정멸의 여러 가지 자성으로 고요한 생각에 안주하여 일체의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으며 나중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써 조작 없는 자성으로 일체 흐름의 청정한 경계를 일으켜서 고요한 생각에 돌아가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으며 나중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정멸의 여러 가지 청정으로 고요한 생각에 안주하여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함께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 지극한 고요를 도와 일체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와 사마타를 함께 닦고 나중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 변화를 도와 지극히 고요하고 청명한 경계를 지혜를 일으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와 삼마발제를 함께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원각의 지혜로 일체의 원만히 개합하여 모든 성과 상에서 각성을 벗어날 것이 없다면 이 보살은 삼간을 원만히 닦아 자성청정에 수순한다 할 것이다. 선남자여, 이것이 보살의 25가지 수행법이니 일체 보살의 수행이 이와 같은 것이다. 만약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으로서 이 수행법에 의지할 자는 마땅히 깨끗한 행을 지니고 고요히 사유하여 지난 일에 남김없이 간절한 참회를 구하되 37일이 지난 후에
25가지 수행법을 하나하나 표에 기록하여 두고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여서 손이 가는 대로 맺어놓은 표를 취하여 그 표에 나타난 부처님의 계시에 의지하면 문득 공부할 돈과 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단 한 생각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공부할 인연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하여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변음 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보살의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 모두 다 선정해서 만들어지니 말하자면 사마타 삼마발제와 선나의 3가지를 닦는 돈점법 나누면 25종류가 되니 시방의 모든 열의 3세 수행자 이 법으로 보리를 성취하나니 순식간에 깨달음 얻은 이들과 참다운 법 수순하지 않는 사람은 돈점법인 이 법에서 제외된다네.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이 항상 이 수행법을 지녀 수순하여 부지런히 닦아 나간다면 부처님의 크신 자비로운 힘에 의해 오래지 않아 열반을 증득할 것이다.